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7장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9번째 시간 이제 왕의 선구자의 은혜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선구자. 왕 앞에 나타나는 사람들, 왕을 세상에 드러내고자 앞에 선도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선구자 엘리야가 3번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10절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예수님의 뭐랄까요 선구자에 대한 내용 이게 몇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1시간에서 엘리야의 사면, 엘리야가 3번 나타난다. 엘리야 앞에 나타나는, 물론 세례 요한은 그랬습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러 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선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타나는 선구자는 엘리야, 아방 시대의 왕상 17장부터 나오는 아방 시대의 엘리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 앞에 나타났던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앞에 나타날 두 증인이 바로 이제 엘리야의 성정, 엘리야의 성품과 능력을 가지고 나타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바로 이 엘리야가 3번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거는 왕의 선구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 세상에 나타날 때마다 나타나는. 그래서 예전에 처음 엘리야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초림, 세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 이렇게 나타납니다. 바로 그들을 잘 뭐라 그럴까,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예수님의 초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접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죠. 그리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 재림도 역시, 그 선구자를 정확히, 발견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좀 곤란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그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단지 이제 다음 시간에 그것이 1시간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바로 그런 이 선구자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보면서 과연 오늘날 목회자들 또는 전도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은 그 선구자의 엘리야의 사면을 봅시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신 모습을 나타내시고 이제 내려오셨죠.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그것은 곧 산자와 죽은 자를 주관하는, 그래서 산자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 천국에 올라간 승천한 엘리야, 그리고 죽은 자의 대표는 모세로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그들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죽으실 일, 다시 말하면 인류를 구원할 일에 대해서 대화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에서 이제 내려올 때 제자들의 질문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주여, 메시아가 왕권을 가지고 올 때, 이것은 지금,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아직은 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이라도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은 알지만 그 앞에 나타난 세례 요한의 어떤 의미랄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앞에 종을 보낸다라고 했는데, 선구자를 보낸다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어떤 내용일까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도 1장에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냐? 메시아가 올 때, 구세주가 세상에 나타날 때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는데, 그게 도대체 뭔 일입니까? 예수님이, 우리 스승님인 예수님이 정말로 메시아라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왜 엘리야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뭐 이런 뜻이겠죠. 제자들도 아직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야는 뭡니까? 요한이라고 하라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선거자가 된다. 라고 하는 말을 오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이 모든 일을 회복한다. 선구자의 일을 세상에 메시아가 세상에 나타날 거야. 그러면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마지막 그 외침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주님이 재림 때 두 증인이 하는 일도 바로 그런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뭡니까? 그들은 알지 못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했다. 근데 오늘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줄 그때서야 알았더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방금 이야기했습니다. 엘리야가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가 엘리야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다시 말하면 잘못된 목사들이죠. 거짓 목사들을 향해서 이 말입니다. 7번 화를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가장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세상을 책망하신 그런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간다라고 하는 목회자들에게 가장 뼈아픈, 가장 두려운 그런 외침이기도 합니다. 7번이나 화를 선포했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라고 했던 7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말하면 23장에는 종교인들에 대한 7화를 선포를 하셨고 그리고 나서 24장으로 넘어가 보면 세상이 종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종교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내용은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8년 전 17년이니까 8년 9년 전에 그랬죠. 내가 이 나라를 쥐어 흔들겠다. 이 나라가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한 다시 말하면 성경은 가지고 있고 예배는 드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라고 하지만 진정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지 못한 어떠한 분이신가를 그리고 어떠한 일을 행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한 오늘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지만 정확히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던 그러다 보니까 엘리야가 누군지도 몰랐던 예수님이 맞기는 맞는데 뭐 이런 것들 있죠. 근데 이상한데 뭐 이런 것들. 제자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나라가 한 8년 전에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종교인들을 뭐라 그럴까 잠에서 깨우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흔들겠다. 내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흔드는 첫 번째 일이 뭐다? 대통령을 탄핵시키는 거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됐고 또 이번에 또 두 번째로 탄핵이 되는 이 어마어마한 대사건이 이 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책망하시는 다시 말하면 마태 23장과 같이 종교인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내용.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24장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종말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23장에도 그랬듯이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의 묘를 수칙하면서 그들의 비석을 세워주면서 그들의 행위 다시 말해 자기 조상들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그러면서 다시 말하면 그들의 조상들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당시 위대한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들을 잡아 죽었다라고 참 우리 조상들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을까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도 희한한 것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이사야의 본체이신 다시 말하면 이사야가 증거했던 바로 그 중심, 초점이었던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던 그런 내용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뭡니까? 그 조상들이 눈이 어두워서 그 당시에 위대한 이사야와 선지자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잡아 죽였다. 톱으로 허리를 잘라 죽였다라고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들은 막상 선지자의 본체이신 선지자의 초점이신 모든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가리켰죠. 그런데 그 본체이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타까운 우리 인간들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인간들이 이렇게 먼 데 있는 이단들을 확연히 알 수는 있지만 자기 곁에 있는 이단을 알아내기란 자기 속에 있는 이단을 알아내기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이단이 뭘까요? 내가 정확히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것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을 전혀 눈치챌 수 없습니다. 이거는 거의 99.999%입니다. 거의 알아채지 못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죄에 대한 책망을 받기 전에는 성령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세 가지를 책망하신다라는 두 번째입니다. 의에 대한 책망을 받기 전에는 자기 자신을 절대로 들여다볼 수 없습니다. 옛날에는 돈과 명예와 권세에 아부한다는 것이 이단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만 이단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현재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교단 내에서 각종 명예를 차지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목사님들이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죠. 늘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이야기는 또 계속 반복되니까 넘어갑시다. 오늘날의 우리 시대 속에서도 서로 그냥 뭐 총회장이 되려고 노회장이 되려고 난리법석들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이단인 줄을 몰라요. 정계에 아첨하고 권세에 무릎을 꿇는 850명의 순지자가 이단인 줄 알면서 이거 열왕기상 처음 엘리야가 있을 때 엘리야가 나타났을 때 18장이 나타난 열왕기상 18장이 나타나 있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 400명과 450명 해갖고 850명과 엘리야 단 한 사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850명이 진짜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850명의 선지자가 이다인 줄을 오늘날에는 알죠. 그러나 엘리야처럼 한벌 옷을 입고 단독으로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정통인 줄은 알면서도 지금은 그렇게 옷 한 벌 입고 엘리야와 같은 생활을 하면서 정계에도 경제계에도 종교계에도 무릎을 꿇지 않는 오직 하나님을만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아예 목사라는 이름을 붙여주기조차도 싫어하는 그런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 그럴듯한 정말로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신 목사라고 한다면 대통령도 인정할 수 있고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뛰어난 어떤 지도력, 통솔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진짜 목사지라고 그렇게만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숨어서 한 사람만 오직 다시 말하면 한 여호와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런 사람은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진정한 종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외형을 보고 그렇게 따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옛날 역사를 그 역사로만 여기고 그것으로 끝을 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교훈으로 해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것인가를 우리가 적용을 시키고 그것을 잘 들여다봐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들이 다시 말하면 예수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예수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그들이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성구 자자가 빠졌네. 아니죠. 성부자 세례 요한을 오히려 그들이 잡아주겠다 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목을 뱉자. 예수를 나타내는 바로 이제 다음에 재림하실 때 두 증인도 그렇게 세상에 잡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제목의 새 엘리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방 때 처음 나타났던 처음 엘리야 열왕기상 17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초림 때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엘리야는 뭡니까?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현대 목사들은 질감 좋은 질감을 아주 그냥 멋진 아주 그냥 고급스러운 그런 옷을 입고 세상에 나타나는 것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 참 대단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입술 발림 그런 칭찬을 듣고 싶다.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또 그렇게 해야만 성공한 그리고 축복을 받은 목사라고 인정받는 그런 시대인 것 같죠. 이는 그 옷을 입은 자체가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 상태 그것을 바라고 내가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그 외형적인 것을 가지고 이 말이죠. 그래서 거룩한 모습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룩한 심성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을 말하고는 있지만 경건을 행할 능력은 없는 바로 그런 모습, 그런 정신 상태, 그런 믿음 상태가 썩어 있다. 그 절대적으로 세속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절대 이와 같은 것들에 우리는 눈이 쏠려지고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모습 속에 다 거기에 거의 100%다 이렇게 쏟아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볼까라고 하는 것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들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고 있는 휘황찬란한 면류관에 초점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단하다. 그리고 그런 곳에 대중들이 몰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씻고 정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안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증명해주는 그런 선지자의 모습, 선구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렇다고 초라한 것이 다 진리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진리만이 중요한 중심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산더신 같은 경우는 맨발로 다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세계 히말라야 요즘에도 많은 사람들이 히말라야를 등정하다가 실패하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히말라야를 아주 그냥 거의 1년에 한 번씩 넘어갔다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맨발로 그것도 그래가지고 미국 한 그 예화를 보니까 썬더싱에 대한 생애가 이렇게 짧아간 것도 있고요. 길게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짧아간 것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세세한 것들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길다란 것을 제가 한번 들어봤거든요. 근데 그 길다란 것에 한 번은 미국에 초청을 받아서 갔답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신발을 신고 다녔대요. 그래서 왜 신발을 신었나라고 봤더니 거기에 미국에서 이제 그 초청을 하고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해줄 초대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미국은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길을 맨바닥으로 다니는 거 다 이해는 하는데 혹시 맨발로 다니다가 만약에 남의 집에 들어가게 될 때 안 들어가면 다행이지만 들어가게 될 때 혹시 그 집에 카펫에 흙이 묻으면 좀 그 집의 여주인에게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좀 신을 신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신을 신었다고 그럽니다. 그런 어떤 이유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런 어떤 외적인 모습, 다시 말하면 사도 산다싱이 그렇게 맨발로 그렇게 그냥 티벳에 전도하기 위해서 히말라야를 그렇게 넘어 다니면서 맨발로까지 다녔다. 그만큼 청빈했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가진 것이 없는 모든 것 욕심을 버리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이제 그것에 영국 같은데 이런데 일본까지 왔다고 그러는데 우리 한국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죠. 왜 한국에는 안 왔을까? 제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아마 한국의 선더싱이 한국에 오는 것을 막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지 일본까지 왔다가 중국으로 가서 바로 이제 또 인도로 돌아가는 그러한 여정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지 가는 곳곳마다 선더싱의 외형만 닮으려고 그래. 그래서 신학생들이 뭡니까? 우리도 썬다싱의 모습을 닮아야 된다 해가지고, 맨발로 다니는 그런, 그 모임단체, 그런 기도 모임단체가, 또 만들어지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우리는, 그런 어떤 외형적인 것은 좀, 썬다싱의 모습에 저는 전도하는 열정을 봅니다. 그리고 프란체스코의 모습에서는 저는 기도하는 열정,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기도하는 열정을 봅니다. 그런 수도원 영성 같은 거는 좀 제가, 원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어쨌든지 그런 어떤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했던 사람들의 어떤 특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프란치스코는 전도하는데 그렇게 열정적이지 않았습니다만 또 선다신도 기도하는 데는 물론 열정적인 어떤 모습이 없잖아 있었지만 전도하는데 아주 일생을 바쳤던 그런 사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중심 핵심적인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말할 때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바로, 세례 요한이다. 세례 요한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를 했을 때 제자들이 그때서야 알아듣게 되었다. 그때서야 정확한 것을 판별한다라는 것이었다. 근데 이렇게 정확한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참되고 정확하고 올바른 것을 얻기가 그리 쉽지도, 그리고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반대로 상당히 이것은 어렵다. 정확한 진리를 안다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3년 동안 개인 교습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겠다. 죽었다가 내가 다시 살아날 거야 라고 말씀했을 때 그건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물론 당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는 않아 있었죠. 엘리야도 뭡니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물론 또 제자들의 시대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유두고가 2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을 때 다시 살려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이 없잖아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구세사역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으로 적용시키지를 못하고 있었다.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 예수님 내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라고 했는데 무슨 말인지도 몰라.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진리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안타까운데 이렇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러면 당신 백 목사는 다 잘하냐? 그렇게 다 잘 알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의 사면에 대해서 3현, 3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거 나타날 현자입니다. 우리가 저기 드라마 같은 게서 출연자 그러면 나타날,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현자는, 한문으로 나타날. 이렇게 3번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각각 열왕기상의 엘리야, 그 다음에 세례요한, 그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진 않지만 이 시간에는 한꺼번에 한번 말씀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구약의 엘리야 시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당시의 왕이었던 아합과 왕비인 이세벨. 이세벨이 엄청난 폭정에 의해서, 폭정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때 당시는 그게 폭정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폭정에 의해서 그의 왕 부부에게 아부하고 아첨을 하는 선지자들이 도합 850명이 있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 가보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해갖고 도합해서 850명이었다. 이들이 아주 왕과 왕비, 그래서 헤롯 왕과 헤롯이 아니라 아합이죠. 아합 왕과 이세벨 왕비의 아주 극진한 총애를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왕비 이세벨의 극단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지지와 후원을 받은 자들이 바로 이 850명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나라의 국왕에게, 대통령에게 말이죠. 극찬을 받기를 원하면서 각종 국가적인 행사에 앞장서서 나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보면 러시아의 그 정교회 제사장들이죠. 그 목사들이죠. 그 사람들이 이렇게 향로를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러시아 전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출전하는 병사들에게 막 축복을 한다고 그러죠. 이건 성전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성스러운 전쟁이다 이 말입니다. 성전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을 기원하는 이러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목사들이죠. 하나님이 그 전쟁을 원하셨을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이번 전쟁으로 러시아는 아주 거의 쫄딱 망할 수준으로 패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작은 뿔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작은 뿔은 죽었다가 살아난다. 죽었다가 죽은 것 같았다가 살아난다. 그게 이제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오늘날 러시아가 분명한데, 그래서 러시아가 한번 죽었다가 망했다가 다시 한번 부흥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들이 있으면 온 세상 목회자들,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놔두고 목회자들까지 다 거기에 머리를 조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왕과 왕비의 눈총을 받아야만 하겠다. 눈도장을 찍어야만 되겠다. 그래야 정부의 지원도 받고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과 왕비의 총애를 받는 선지자가 진정한 선지자요. 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식을 얻고자 하는 무의식적인 그런 마음, 그런 어떤 의도 속에서 살아온 자들이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자들을 계시록 13장에까지 가보면 이것은 11절에 보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비유된, 다시 말하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 11절로 18절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짐승 하나, 1절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저 그리스도를, 그리고 11절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여기 제가 이제 강조를 해서 굵은 글씨로 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권세를 바로 앞에서 먼저 나온 짐승, 다시 말하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권세를 행하고 있는 행동대장이. 그래서 이적도 행하고 하늘로부터 땅을 내려오게 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고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기도 하고 우상에게 말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칠든지 다 죽이게 하고, 그래서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한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하더라. 이게 누구라?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666 표를 주는 주체 세력이 누구다? 목사들이다.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거기는 절대로 영성을 외치면서도 영성일 수 없는
영이 무엇인지도, 영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들은 오로지 세속적인 삶일 뿐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참 축복을 받았다, 성공했다라는 인정을 받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것을 뭐라겠다? 세속적인 삶이라고 저는 지금 그 지목하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세속적인 삶일 뿐이고 세속의 영광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는, 그래서 이것이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그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자들. 자, 이러한 내용을 예화로 제시하는 의도는 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그 세상의 복음이고 가장 올바른 진리라고 외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그러한 자들이 이 말세에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세상의 종말론인데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여 멸망으로 끌어갈 것인데 그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에스겔서 22장에도 보면,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똑같이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선지자들의 배역함,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고, 배역이라는 것은 등배자입니다. 그리고 역사, 등에서 역사한다. 등에 칼을 꽂는다 이 말입니다. 반대하고 배반하고 할 때 배자입니다. 등배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배반함이 얼마나 크냐, 우는 사자가 식물을 삼킴과 같이 그렇게 아주 흉악하게.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도 이 말을 그대로 에스겔의 말을 받아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지금도 두루두루 세상을 돌아다닌다.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럴 때 너희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무엇이 신앙이고 무엇이 영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다 거기에 몰려가게 될 것입니다. 즉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 진의는 그리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는 850대 1이다. 진리라고 나타난 것이 850이고 진짜 진리는 하나였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제까지 우상과 하나님 앞에서 갈팡질팡 제기를 찾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냐, 갈팡질팡 하겠냐라고 책망하잖아요. 뭐가 뭔지를 모른다 이 말. 마귀는 하나님의 복음을 가장 그럴듯하게 위장하여 믿는 자라고 자부하는 자들을 너무도 쉽게 유혹한다. 뭡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이 말. 그래서 유혹하고 멸망의 영원한 지옥으로 끌어가고자 하는데 최고의 기술자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죠. 에스겔 선지자나 베드로 사도가 언급했던 것처럼 우는 사자가 먹이를 찾듯 한다라는 그 의미는 시체말로 눈코 뜰 새 없이 그리고 눈을 번뜩이면서 먹잇감을 찾는 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다. 그렇게 먹잇감을 찾아 눈을 휘번덕거리는 사자인 마귀 앞에서 우리 신자는 너무나도 무방비 상태에 있다. 아무런 대책도 없고 그 대책을 세울 생각조차 없는 너무나도 안일한 삶이.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에 그렇게 열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왜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 너무 힘들거든요. 성경 공부, 성경 읽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가끔가다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노예나 총회 가가지고 목사님들 노예나 총회 가가지고 성경 100번 읽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과연 몇이나 손을 들까 이 말입니다. 몇이나 손을 들까. 100번이라 그러면 제가 너무 과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는 목회자들이 없다. 그리고 그러한 생태, 아무 대책도 세울 생각조차 없는 그런 안일한 삶, 그런 생태, 그런 마음가짐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너무도 쉬운 먹잇감이 아니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성경을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해주고 좀 그럴듯하게 해석을 해주고 그러면 거기에 다 쏟아지고 휩쓸려 가버리더라. 엘리야 시대 이스라엘 전국에 850명의 선지자가 서로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라고 행세하고 있었습니다. 또 엘리야 시대의 마지막에는 미가야 시대 이 850명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미가야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 이후에 미가야 시대에는 어땠습니까? 40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시드기야라고 하는 그 바알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게 있던 여호와가
언제 나를 떠나서 너희에게 예언을 주더냐라고 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미가야를 돌로 쳐서 죽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기들이 받는 은혜가 진짜라고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 여호와가 나를 떠나서 언제 너에게 예언을 주더냐라고 그렇게 반문을 하면서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를 급기야는 돌로 쳐서 죽이죠. 이러한 상황들이 오늘날에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시대였습니다. 굳이 여기서 당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의 숫자를 회상시켜드린 저의 의도를 여러분들 알아채셨습니까? 그렇게 많다. 전국적으로 퍼져있던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많다는 의미를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는 것은 알라는 것입니다. 알라라고 하는 것. 알라. 이슬람교의 알라가 아니라 알아라. 알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알아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좌우지간 좀, 알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이. 자, 전국적으로 명성을 크게 얻던 사람들이면서도 또 왕과 왕비의 칭송을 받으면서 또 온 나라와 온 국민에게 주앙을 받던 그 선지자들이 바로 85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850명의 선지자와 대비된 한 존재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존재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거의 존재조차 없었습니다. 인정을 받을 수조차 없었던 한 존재였습니다. 왕과 왕비 이세벨에게 존경은커녕 오히려 멸시와 조롱 그리고 미움까지 받아서 죽이고자 했죠. 미움까지 받아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우리야 성경에서 이제 엘리야가 진정한 대선지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했다. 거짓골을 하고 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가 엘리야라고 선언하면 과연 믿어줄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죠. 우리는 대선지자요. 엄청난 능력과 기적을 손쉽게 이뤄냈던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졌지만 그 당시에는 절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무명의 한 촐로의 촌 늙은이에 불과했다. 제가 이 둘을 이렇게 비교한 의도를 여러분들 알아채셨습니까? 굳이 이런 엄청난 차이를 대비하여 여러분께 부각시키고자 하는 저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진리는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쓰지 않으면 진리를 찾기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짜가 더 강력하게 세상에 큰 소리치는 상황이고 더 주목받는 상황을 즐겨한다라는 것이고 온갖 자랑과 자기를 드러내는 선전의 선수이고 선동에는 그 누구에게 뒤지지 않는 엄청난 거짓과 가짜의 괴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세상과 아직은 어린 백성들은 또 이를 전혀 눈치조차 채지 못하고 더욱 착하다라고 하는 의미로 저 이면에는 시체말로 어리석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착한 우리 성도들은 거기에 더욱 잘 속아 넘어간다. 그렇기 때문에 우는 사자가 먹잇감을 찾되 쉽게 찾아갑니다. 즉 진리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한 일반 백성들 또는 일반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엄청나게 위황찬란하고 일반인들이 갖지 못한 부귀와 명예와 그리고 영광을 가진 듯하다고 한다면 그 외적인 그런 상황에는 절대로 너무도 쉽게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을 뿐임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뭡니까? 개척교회는 이제 개척교회 시대가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교회.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는 자체 교회가, 교회여야만 교회가 부흥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다. 또 진리가 그렇게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라는 이 비밀을 세례 요한의 삶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12명 제자조차도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예언 중에 바로 그 오리라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제자들조차 아직은 하나님의 진의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지. 엘리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세례요한이었구나라고 이해는 했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히 산상에서 그런 하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부제와 같이 진리는 아무데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아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내놓고 한번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습니다. 침노해야만 없습니다.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그냥 멍하니 목사님 설교 잘 듣는다고 그냥 귀담아 듣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도 참 가상하기는 하지만 그런 사람에게 진리는 정말이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한 생명을 바쳐야 내 생명을 한번 바꿔야 돼. 썬더싱이 예수를 만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이 진짜라면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지 않으면 나는 죽겠습니다. 기차가 저 마을 이제 저 끝에서 이렇게 쭉 하고 기차가 오는데 만약에 이 앞에 올 때까지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이 없는 것으로 믿고 이 철길에 내 목을 깔아놓겠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 자기 생명을 바꾸고자 했을 때. 제가 제 이야기를 하면 이건 뭐 자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그렇게 쉽게 성경 공부한 게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정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몸을 아주 엄청나게 힘들었을 때 제가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숟가락을 들 힘조차 없었습니다. 밥을 먹어야 되는데 씹을 힘도 없기 때문에 물에 말아가지고 물에만 밥을 들어 올릴 손에 힘도 없었습니다. 겨우 입에다가 한 숟가락 집어넣고는 이것을 씹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하루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저녁 잠을 잘 때까지 화장실 가고 밥 먹는 그렇게 힘들어도 자기가 밥 먹는 시간 빼고는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제 스승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기록하면서 그렇게 힘든데 그리고 그때 재림론 공부하고 종말론 공부하고 다니엘서 공부하고 그리고 유다서를 공부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진리야 라고 말씀. 그래서 저는 이 은혜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때 거의 2달 정도 그렇게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죠. 2달 정도는 안 됐지만 자우지간 그랬습니다. 1달 이상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제가 느낀 게 바로 그런 것을 한번 생명을 걸다시피 내 목숨을 걸다시피 하나님 앞에 내드려야 겨우 하나 얻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고자 한 자들은 엄청난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 앞에 쌓여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듯 너절하지만 길게 말씀드린 그런 의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절대로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기를 축원하는 마음에 간절할 뿐입니다. 더구나 세 번째 예시와 같은 미래에 대한 우리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미 예언해 두신 두 증인이 바로 세 번째 엘리야인데 이와 같은 그때 앞으로도 앞에 나타날 세 번째 엘리야 시대도 역시 똑같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거의 많은 사람들은 그들을 두 증인을 이해하지도 알아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진리가 그들 앞에 있지만 아니 그들 손에 이미 성경으로 쥐어져 있을지라도 그들의 손에 이미 책으로 들려져 있지만 그리고 그것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읽으면서도 그 책의 내용을 그 의미를 깨달을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상황을 절대 주의하시기를 더욱 간절하게 권면해 드리는 바입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아주 적나라하죠.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헤롯이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아기 왕이 태어났다 그러는데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왕이 어떻겠습니까? 성경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질문에 성경 박사들은 두 마디도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다시 말하면 그들은 성경을 그렇게 꿰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외우고 있었고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을 영접하러 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지금 그런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책의 내용들, 그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내용을, 그 의미를 깨닫지도 깨달을 수도 없다. 알고는 있지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그것을 실제로 그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지도 못하는 이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내용은 없다. 능력은 없다 이 말입니다. 참 것은 담백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나니 아주 신비한 것이 기적적인 것의 맛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진리에는 조금 아직은 어려요. 진리를 가진 사람들은 항상 겉으로 드러나지도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덜 깬 사람들은 무엇인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전부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더 많이 읽어서 더 깊이를 더 알도록 힘써야 할 뿐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종들 엘리야가 이 세상에 3번 나타나듯이 진정한 신앙, 진정한 영성은 단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로만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성프란치스코가 정말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거 개인적인 영성만을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이제 썬다싱처럼 전도하는데 전도한다고 그래서 막 전도만 하다고 하려고 하다 보면 또 개인적인 영성, 다시 말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소홀해질 수 있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썬더싱의 그런 전도의 열정과 성프란체스코의 그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던 그 옛날 수도원의 그 영성들 이런 것들이 적절히 조화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종은 언제든지 이런 휘황찬란한 세상과 아름다운 것에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동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지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진리만을 외치는 그런 앞으로 두 증인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이러한 선구자 곧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그리고 알게 해주시는 것을 위해서 결코 허리만큼의 흐트러짐도 없이 흔들림도 없이 말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선구자들입니다. 이 선구자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셔서 주의 크신 은혜와 온천이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루셨던 아버지의 그 뜻을 오늘 이 세상, 이 땅 위에서도 이루시고자 원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귀한 또한 종들을 선택하시고 저들로 인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던 바 아니겠나이까. 오늘도 이러한 말씀 속에서 진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그 의미 속에서 아버지의 말씀의 중심을 붙잡는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